하나님께 찬송가 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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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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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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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지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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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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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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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치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리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리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들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끼를 쏘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답답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 감염과 방역, 건강으로 인하여 아직도 평안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정에서 자녀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빛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21대 총선을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세상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더욱더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현재 처해 있는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무너져 내린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옵시고 이를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온의 빛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시온의 빛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어 믿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감동이 있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자녀들도 새 희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와 청소년부, 초등부, 유아유치부 자녀들도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모임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삶으로 지친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의 삶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대제의 할망 사망과
영광돌립니다. 강남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기가 있을 때에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는 잘 해결하고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세대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시기를 정말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나 그런가 하면 가정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여일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참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은 좋건 싫건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점 같다. 그것도 이제 다 큰 성인이 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처음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고 진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D6라고 하는 세미나가 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D6라는 세미나는 도대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에 듀트로노미라는 단어의 D 약자를 떼가지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한다. 진짜 자녀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세미나들이 좀 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아기까지 다 한 가족이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어느 교회는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산부 예배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초등부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그런 교회는 다 유치호동부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하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역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들고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와 가족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서로 돕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혼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이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말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의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부 간의 관계에 있고 가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교회,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정말 힘든 고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이고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려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남자나 다른 아내나 여자나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오락이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주셨을 때에 바로 이런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축복해주면서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더욱더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져주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여러분 부모랑 함께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튀어나갈까? 부모랑 같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휴가 나와도 저 휴가 났어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 열흘 동안 보이질 않는다며요. 그런 때에 사실은 함께 할 수 없는 때를 사실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도 또한 지나가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지나가고 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지나간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삶을 살아가지만 자녀들도 떠납니다. 남편도 떠납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부모들도 떠납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광고에서도 그리고 어떤 실험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다 하니까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인데도 몇 시간이 안 돼요. 부모도 몇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대화하는 시간 몇 시간 그거 따져보면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부모님 댁을 찾아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니랑 나랑 만나면 이제 몇 번이나 만나겠냐.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그냥 같이 오래 붙어있게 하려고 한 10년 모시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금세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월요일에 가까운 공원에 앉아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부부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저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그때는 모른다. 정말 모르는 것 같다. 제가 예전에 택시 탈 때 어느 택시 운전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애들 어릴 때 같이 택시를 타고 갈 때 그 운전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때인데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야 진짜 그때가 좋았던 때였는데 내가 그때는 모르고 정말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애 키운다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힘든 것만 생각을 하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그 시간들을 정말 좋은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때에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은 어려운 때를 이기기 위함만인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신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바로 우리 주님과의 연합, 그 연합을 하나됨을 그림자이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됨과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신 그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가정을 주셨는가? 바로 가정과 부부관계와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자가 바로 부부관계이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들 학파 중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하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주류를 이루는 학파였는데 이 삼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이었어요. 어느 시대나 보수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어서 어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음행 외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로운 진보적인 그런 학문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나머지 남편의 주도권을 인정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이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당시의 왕 헤롯이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하고 자기의 남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이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이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고 가족을 만드신 진정한 의도는 바로 사랑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너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부라고 하는 걸 만들고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든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예수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진짜 연합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라고 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 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 것처럼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연합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이고 가정이다. 그걸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주님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원은 그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연합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삶과 장소가 바로 부부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시온예배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같이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다 돼도 목사님 경험 못 해봐서 알죠.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내 남편을 경험을 못 해봐서 알아요. 우리 부모님 경험 못 해봐서 알아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예수 왜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예수 뭐하러 믿냐고요? 그것조차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냐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것도 불가능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안 되죠.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돼요? 주님의 힘으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요, 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요, 미친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를 보게 해주셔서. 저도 근데 사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축복이 돼요. 어떤 분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불쌍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성경 말씀처럼 순종해서 축복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요. 더 축복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성령 정확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건데, 다윗은 막 사울이 쫓아가잖아요. 막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해서 막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쫓아오게 만들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축복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복해요. 오히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 도대체 부인이 얼마나 이쁘길래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쁘다고 할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회가 돼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도대체 얼마나 진짜 미인이길래 김태희나 누구처럼 연예인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진짜 예쁠까 가서 봤더니 진짜 이름이 옥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떨매. 옥떨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결혼한 날 얼굴 보는 경우.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런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결혼한 날 처음 봤대요. 그러니 할 수 없지 살아야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얼굴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죽든지 아니면 내 눈을 삐게 만드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스럽게 만들게 해주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스럽게 하니까 그날부터 너무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고 내 아내가 제일로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진짜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속썩이는 남편도, 속썩이는 아내도, 속썩이는 애들도, 그냥 속썩이는 성도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 아니에요? 원수 같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된 자를 받아주셔서 호세와가처럼 음탕한 고매를 받아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이냐? 거기에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나 가족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정말로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것,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종국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족이나 그리고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싸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내와 싸우고 나왔는데 기도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는 사람은 분명히 이단이나 사입이거나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간음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그런 것은 뭐 죄도 죄라고 취급조차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큰 죄로 생각하십니다. 영적인 면에서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간음한 여인과 세상과 벗된 것을 일직선상에 놓고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보면 바로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함의 목적이 결국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은 거룩함에 있는데 거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함께 붙어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고 진짜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붙어있을수록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계신데 저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니까 한 번 만나니까 다행이지. 매일같이 붙어 있었으면 그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공동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요 진짜 힘들어요. 왜? 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모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저 집사님이 꼴도 보기 싫었겠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게 일주일에 한 번만 보지. 매일같이 만나보세요. 우와 정말 저걸 그냥 근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래 주님이 나 같은 놈도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은 받아줘야지. 주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원해뵙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는 당신 때문에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들도 그래 아빠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아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음이 은혜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다 너 때문에 내가 고마웠다. 힘든 때를 너 때문에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함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난 배우자도 없고 이미 혼자 된 지 오래됐는데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오늘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렵고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의 가정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주여,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안식년이 있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런 매일마다 남미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선교 가는 줄 알았더니 선교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냐면 거기에 세컨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진짜 엉망입니다. 가정들이 엉망입니다. 그럼 TV 나오는 그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진짜 말씀대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뜻을 알아 주님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생일 감사헌금 조민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남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영 권사님 예수님 성품 담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영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찬희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치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1부 예배를 녹화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11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녹화하여서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 빛들 카페와 친교실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나 대화 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배 시에 지정 좌석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약자, 기저질환자,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를 알고 싶으신 분은 목회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 운행은 1부 예배는 방학동 방면, 2부 예배는 의정부 방면만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 광고에 포함되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계역에서 교회 차량을 이용할 성도님들께서는 10시 40분에 을지병원 쪽 버스 정류장에서 의정부에서 오는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세이브존 앞에서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10시 40분에 을지병원 쪽 버스장에서 교회 차량, 의정부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